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 말씀부터 끝절 3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곡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방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쫓겨났으니 가증한 나무가 가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당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운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스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다같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나라 또는 세 족속의 멸망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른다 이런 표현하는데 하늘을 찌르는 그런 교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는 바벨론 너 망한다라는 그런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24절 말씀부터 이제 몇 절까지 이제 곧 되어져 있는 27절까지에는
이번에는 아수르가 망한다. 아수르를 파하시겠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 25절로 32절까지에는 블레셋 너 아수르가 멸망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도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실현되는 것은 굉장히 먼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2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쭉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겠죠. 그런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 백성을 또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의 제국에서 이제 이렇게 붙잡혀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메대와 파사 즉 메대 사람에 의해서 페르시아 사람에 의해서 다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페르시아의 대왕 메대와 파사의 대왕 크게 통일시켰던 왕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성경의 짧은 역사지만 그렇게 쭉 이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바벨론 정말 아침에 떠오르는 샛별 같은 금성 같은 새벽별 같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가라는 이유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바벨론이 얼마나 높고자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거기에 자리를 높이겠다, 그 위에 앉겠다, 이렇게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교만한 것, 거만한 것,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스스로를 높였던 제국 바벨론 너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제국을 일으키시고 그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고 특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때리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지만 도구로 사용하셨던 제국이 이렇게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제국조차도 도대체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 제국조차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15절 말씀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바벨론 왕 그렇게 높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높고 높은 자리에 하늘 찌를 듯이 그렇게 교만했던 너를 이제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뜨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죽은 다른 나라 왕들이 너 누구냐 너 바벨론 왕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놀리게 된다는 거죠. 66절 말씀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노예들을 놓아보내지 않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열방의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것만은
오직 너는 무덤에서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 같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였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즉 바벨론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을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교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교만을 하나님 반드시 꺾으신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을 자기 아래 두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은 꺾으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예외가 없다.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교만은 반드시 꺾인다. 예외가 없다. 이 고백의 마음을 꼭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늘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해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다는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지금 아수르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죠. 바벨론의 멸망은 아주 먼 미래고, 이 아수르의 멸망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경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영한다. 인간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경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즉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아수르가 억압했던 것이 떠나게 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아수르에게서 풀려난다, 이런 표현이고, 26절 말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사실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시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시도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번역할 때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반드시 다 성취된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모든 일이 다 채워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일,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경영이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될 때 그것은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하나님이 도모하시고 하나님이 시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강력한 그 블레셋 사람들, 끈질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29절 말씀,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을 누리려니와 너 블레셋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내게 남은 자들을 다 살육당하게 될 것이다. 너 블레셋이요 다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이 소멸시켜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가 있다. 그 피난처는 바로 시온이다. 그 피난처로 모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시온성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한 세상이고 평화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시온성,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주님이 세우신 시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이 피난처, 안식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최후의 피난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아픈 것, 괴로운 것, 고통스러운 것 있지 아니한 영생을 누리는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 허락해 주셨음을 꼭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시온, 그곳으로 피난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시온은 어디일까? 나의 피난처는 어디일까?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 아닙니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피난처가 됩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